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6장으로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방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 또 세례 요한의 그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물 위를 걸으신 사건까지 정말 숨가쁘게 많은 일들이 펼쳐지죠. 저희가 오늘 살펴볼 건 바로 이 마가복음 6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56절까지요. 단순히 이야기를 훑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긴 어떤 핵심적인 통찰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능과 또 사람들에게 엇갈리는 반응들 있잖아요. 근데 믿음과 배척 사이의 어떤 긴장감 같은 거, 그런 걸 좀 같이 포착해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마가복음 6장 정말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장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잘 안다고 생각해서 밀어내는 고향 사람들, 또 반대로 너무나 절박해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는 군중들. 이런 대비가 아주 선명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 사역이 점점 커지면서 부딪히게 되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또 저항 같은 것들도 잘 보여주고요. 네, 그럼 바로 그 시작, 고향 나사렛 방문부터 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익숙한 고향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처음엔 막 놀라워해요. 그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요. 네, 그렇죠. 아니,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를 얻었지?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났지? 하면서 놀라죠. 근데 바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저 사람 그냥 목수 아니야? 마리아 아들이고 우리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형제잖아. 이러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 자기 집 말고는 존경받지 못하는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상황을 딱 꿰뚫어 보신 거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에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소수의 병자 고치신 거 외에는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요? 네, 성경 표현 그대로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와, 이건 좀 놀라운데요. 마치 예수님의 능력 발휘에도 상대방의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들리네요. 네,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의 권능 자체가 제한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권능이 역사하는 통로로서의 믿음이 막혀버린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또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보여주시는 모습하고 아주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고향에서의 그 냉담한 반응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좀 더 넓히시는 거죠? 12제자를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십니다. 네, 본격적인 현장 실습이라고 할까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침들이 아주 독특해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은 분명히 주셨는데 여행 준비물은 거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세요. 맞습니다. 지팡이 하나 외에는 양식도 배낭도 돈도 심지어 여벌옷도 가져가지 말라. 그냥 신발만 신고 가라. 아주 극단적이죠. 네. 이건 어떤 의도였을까요? 좀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뭐랄까 강도 높은 훈련이라고 봐야죠. 인간적인 어떤 안전장치를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의 환대나 혹은 배척에 자신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으니까요. 사역의 본질에만 집중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침이 만약에 환영받지 못하면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의미는 뭔가요? 그건 당시 유대 문화에서 굉장히 강력한 상징이었어요. 관계를 완전히 끊고 그 복음 거부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어찌 보면 심판의 상징 같은 행위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라는 임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엄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지침대로 나가서 실제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 발라서 고쳐주기도 하고요. 네, 이론으로만 배운 게 아니라 직접 부딪히면서 예수님께 받은 권능을 실제 상황에서 사용해 보는 거죠. 아주 중요한 첫 경험이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이 점점 알려지니까 당시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그 헤롯왕 귀에도 소문이 들어갑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유명해지니까요. 근데 헤롯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다, 옛 선지자 중 하나다 이렇게 추측하는데 헤롯은 탁 집어서 내가 목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면서 두려워해요. 맞아요. 왜 하필 죽은 세례 요한을 떠올렸을까? 그게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축이죠. 네, 마가는 여기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
헤롯하고 세례 요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그 배경은 이거죠.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랑 결혼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그거 잘못된 거다, 옳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아, 정면으로 비판을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고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헤롯이 일단은 요한을 옥에 가두는 선에서 막습니다. 근데 왜 죽이지는 못했을까요? 헤로디아는 계속 죽이려고 했을 텐데요. 성경 기록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서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보호했다는 거예요. 네, 두려워하면서 보호했다고요? 네, 심지어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이거 정말 복잡한 심리인데요. 진리인 줄은 아는데 그게 불편하고, 하지만 또 듣기는 하고. 정확합니다. 바로 그 내적 갈등이죠. 진실과 자기 욕망 혹은 정치적인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 요한의 말이 옳다는 건 알지만 그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살 용기는 없는 거예요. 이런 헤롯의 약함, 우유부단함이 결국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그 비극의 무대가 바로 헤롯의 생일 잔치였죠. 네, 마침 좋은 기회가 왔다 생각했겠죠, 헤로디아는.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분위기를 막 띄우니까 헤롯이 기분이 좋아져서 덜컥 약속을 해버리죠. 네 소원이 뭐냐? 뭐든지 말해봐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에구, 술김에 너무 큰 약속을 해버렸네요. 그렇죠. 근데 소녀는 뭘 구할지 모르니까 엄마한테 달려가서 묻고 헤로디아는 이때다 싶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이렇게 시키죠. 아, 정말 잔인하네요. 소녀가 다시 왕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속 안에 얹어서 지금 바로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헤롯의 반응이 또 참 그렇죠. 네, 성경은 왕이 심히 근심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사람들 앞에서 맹세까지 했고 또 손님들 체면도 있고 하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죠. 결국 자기 양심보다 사람들 시선, 자기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네요. 네, 그래서 결국 시위병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 소녀에게, 소녀는 다시 어머니에게. 정말 끔찍한 장면입니다. 이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냈다고 하고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의로운 선지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넘어서 양심을 저버린 권력의 폭력성, 나약함, 허무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헤롯이 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정말 권력, 양심, 체면, 진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낸 비극이네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시점을 현재로 돌려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로 가보죠. 네,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뭘 했고 뭘 가르쳤는지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말 식사할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요. 상상에 가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우리 잠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 하고 제안하시고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네, 약간의 휴식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또 봤어요. 예수님 일행이 배 타고 가는 걸 보고는 육로로 막 달려서 그들이 도착할 곳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한 열심인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피곤하실 만도 한데 배에서 내려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고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세요. 연민이죠. 깊은 연민. 그리고는 다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쉬지도 못하시고요. 네, 그들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어요. 시간은 늦고 장소는 빈들이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하죠. 선생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까 사람들 그냥 마을로 보내서 각자 저녁 사 먹게 하시죠. 네, 아주 합리적이고 당연한 생각이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또 한 번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 저희가요? 제자들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당황해서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빵 사는 데만 200데나리온은 들 텐데 저희더러 그걸 사오라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반문하죠. 200데나리온이면 당시 노동자의 거의 200일치, 반년 이상 품삯이니까 엄청난 돈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처럼 들렸을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계산, 그 한계를 넘어서는 차원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지금 있는 게 뭐냐? 물으시죠. 제자들이 찾아보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정말 보잘것없네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네.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질서 있게 100명씩, 50명씩 떼지어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즉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세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죠. 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있던 남자 어른만 세어도 5,000명이었다고 하는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수도 있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죠. 맞아요.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와우, 12바구니요? 이 사건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 먹이신 걸 넘어서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표적, 즉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차원의 공급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아, 만나 사건과 연결되는군요. 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물론 우리에게도 인간적인 능력이나 계산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공급 능력을 신뢰하라는 강력한 도전이기도 하고요. 남은 12바구니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풍성한 은혜, 부족함 없는 공급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 엄청난 오병이어 기적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야기는 또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세요. 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려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갔을 때 갑자기 강한 맞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노전이라 아주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네, 밤새도록 고생을 한 거죠. 성경에 보면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쯤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이죠. 바로 그때 정말 상상도 못할 장면이 펼쳐지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네, 물 위를 걸어서요. 제자들은 그걸 보고 당연히 유령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며 극심한 공포에 빠집니다. 그럴 만도 하죠. 한밤중에 풍랑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놀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신기하게도 바람이 딱 그쳤다고 해요.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놀랐겠죠. 근데 마가는 여기서 제자들이 왜 그렇게까지 놀랐는지에 대해 좀 흥미로운 설명을 덧붙여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하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 즉 오병이어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그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신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죠. 마음이 둔하여져 있었다. 네, 오병이어라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경험했지만 그게 아직 그들의 생각과 믿음 전체를 확 바꾸지는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이 물 위를 걷는 기적 앞에서 또다시 충격과 경이로움을 휩싸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믿음도 아직은 과정 중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의 눈을 점진적으로 계속 열어주고 계셨던 거죠. 자, 그 폭풍 같던 밤이 지나고 그들이 드디어 육지,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는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네, 고향 나사렛과는 정말 180도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즉시 예수님을 알아봐요. 네, 그리고는 막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소리만 들리면 병든 사람들을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마을이든 도시든 촌이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자들을 시장 바닥에 데려다 놓고 간절함이 느껴지죠.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 그 옷가에라도 손을 좀 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앞서 봤던 나사렛에서의 불신과 너무나 뚜렷하게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나사렛에서는 불신 때문에 능력이 제한되는 듯 보였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믿음이
치유의 통로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와, 정말 마가복음 6장 한 장 안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렇게 다양한 반응들이 압축되어 있네요. 정리해보면 고향에서는 배척당하시고 제자들을 처음으로 파송해서 사역하게 하시고 또 정의를 외치던 세례 요한은 비극적으로 죽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오병이어와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마지막엔 게네사렛에서 수많은 경자들을 고치시는 정말 숨가쁠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중심으로 인간의 반응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그 스펙트럼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이죠. 핵심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첫째는 예수님의 권능, 악한 영, 자연, 질병까지 다스리시는 그분의 권능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동시에 그 권능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믿음 혹은 불신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을 봤고요. 네, 나사렛과 게네사렛의 차이가 분명했죠. 둘째는 예수님의 그 깊은 연민, 특히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 그리고 끊임없는 가르침, 이게 사역의 중요한 동력이었고요. 셋째는 제자도의 대가랄까요? 세상적인 것들, 소유 같은 것을 버려야 하고 때로는 배척이나 고난, 심지어 세례 요한처럼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길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제자 파송지침이나 요한의 죽음에서 그게 드러났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반응의 다양성. 헤롯처럼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비겁함부터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정말 절박하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믿음까지 우리가 진리 앞에서 얼마나 다양한 모습일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장이며 오늘 이 다층적인 이야기들을 쭉 돌아보면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여러 인물들, 여러 장면들 중에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어디였나요? 어쩌면 그 익숙함 때문에 소중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나사렛 사람들 모습에서 혹은 진실 앞에서 망설이고 번민했던 헤롯의 모습에서 나의 어떤 부분을 발견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게네사렛 군중의 모습 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명의 길을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어떤 도전이나 위로를 받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이 던져주는 질문들을 한번 조용히 마음에 품고 돌아가서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